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에 모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감성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렇게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자막을 통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제 읽는 것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주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좀 무거운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의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느껴지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반전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굉장한 희망을 얘기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의 기도의 뉘앙스가 완전히 사실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 키가 105절 말씀에 있어요. 10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발의 등불이며 자, 내려주시고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외우면서 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시며 내 발의 지진 바십니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의 발의 등불이며 그의 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견딜 수 없었던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는 3박 4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상한학교를 통해서 21명의 우리 교육자들이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떠나기 전에 이미 팀별로 팀을 나누어서 과제를 주고 다른 교회를 탐방하고 두세 교회를 탐방해서 그들의 사역을 배우고 그들의 사역을 정리해서 서로에게 브리핑을 하고 수많은 질문과 토론 속에서 주로 질문은 저와 신목사가 많이 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이제 목회를 다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디딤교회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목회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준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훌륭한 좋은 목회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데 수요일날 오전에는 저희가 한라산 등반을 했어요. 극기 훈련을 한 거죠. 근데 몰랐어요. 제가 등산을 안 하거든요. 저 산 잘 몰라요. 한라산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는 여러 번 갔는데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고 그게 제가 게으른 거죠.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체질도 굉장히 저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탐사를 미리 갔다 왔던 팀이 얘기를 해줄 때는 제가 제 혼자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는 따뜻한 곳이고 겨울에 살짝 눈이 깔려 있다라고 해서 눈에 젖지 않는 신발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 산책 정도라고 생각. 분명히 아이젠을 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혼자 그렇게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청바지를 입고 올라갔어요. 산책이라고 시작됐던 이 한라산 등반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뭐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성 교육자들을 기다렸죠. 분명히 중간에 목사님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드시죠. 혼자 험한 산을 혼자 내려가기가 힘들 텐데 제가 동행하고 내려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살짝 있었죠. 근데 여자들이 도덕해요. 하나도 어떤 전도사의 한 분은 맨 뒤에서 이렇게 여자분들을 챙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처져서 가는 사람들 다 챙겨서 올라왔냐는 말을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사실은 제가 챙긴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제일 늦어서 맨 뒤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년 내내 설교 예화로 등장이 될까 봐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중간쯤 올라가니까 평지가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을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인증샷도 찍고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인증샷이 끝난 다음에 계속 평지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과는 달리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온도가 툭 떨어지고 안개가 자욱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라지더군요. 눈보라가 살살 치기 시작하고 바람이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 무작정 위를 향해서 걷는 것도 아니에요. 깃발이 꽂혀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거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코를 막고 귀를 막고 무작정 깃발만 따라 걷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목적지에 다르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상황에서 따라가면 희망이 보이는 깃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깃발이 무엇이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깃발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스스로 지도를 찾아서 따라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없는 곳까지 이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역경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세 여자의 말을 듣고 살면 편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엄마 말이고 어머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는 내비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고, 세 여자의 음성을 들으면 된대요. 근데 틀렸어요.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를 할 때가 다가오면 그 세 여자의 음성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길이 된다, 빛이 된다라고 약속하죠.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어요.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92절, 93절 말씀. 92절, 93절 시작. 자,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고통이 누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의 축복입니다. 고통이 깨어버릴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라는 것.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면서 우리는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병 낫는다, 잘 된다, 돈 번다 라고 가르치는 번영 신학이 횡성했기 때문에 고통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고통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읽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입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꿀을 갖다가 아이들 혓바닥에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단맛이 얼마나 강렬한지 기억 못하시죠?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침 지르지르 이러고 엄마만 해보고 있을 때 저하고 저희 아내는 이런 장난 많이 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애들 입 혓바닥에다 살짝 대줘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동공이 커져요. 사탕을 그 입술에다 살짝 대주잖아요. 그러면 잠시 몇 초간에 느끼신 단맛인데 애들은 그 단맛을 향해서 온 존재로 반응해요. 몸이 움직이고 눈이 열리고 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마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말일 거예요.
그들의 혀끝에 떨어졌던 꿀맛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훔칠 수 없는 말씀의 맛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기쁨이 된다.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구약에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등장하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죠.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안 믿어지죠? 왜 사람들이 모였는데 파티하고 놀지 않고 그런 부탁을 할까? 그들은 성경을 읽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배반하고 이렇게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언약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느헤미야서 8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들었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언어를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캠프를 해주어요. 옷 벗고 사는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성경을 강해해 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 말씀을 배우고 그림도 보여주고 모두 틀어주고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쫙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통곡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눈물 자국이 아직도 있는 그 토인들이 갑자기 춤을 추면서 기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고통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한숨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냉소적으로 변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있다고 불만의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해결이 안 됐다고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동안은 기뻐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는 순간 고통이 빼앗을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골만 우려낸다고 맛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맛이 깊어지고 기쁨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외우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와서 콕 찌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금 인출기에 갑니다. 현금 인출하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 뜹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화나게 합니다. 성질을 돋굽니다. 말하기 전에 당신 뭐야 나 얘기하기 전에 한번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기 때문에, 깊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을 얻고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시편 기자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쫓아내고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위로부터 임해오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스승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적들보다 더 큰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나요? 다윗이죠. 똑같은 광야를 다니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쳐버린 미치광이가 되었고, 다윗은 똑같은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열정으로 가득한 시인으로 변해가죠. 똑같은 광야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눈만 뜨면 3,000명의 특공대를 동원해서 노력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자다라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처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코미디예요. 완전 웬만한 코미디 영화보다 더 웃기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이제 대충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굴 어귀에 그림자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뭐 풍채로 보나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또 옷차림으로 보나 단번에 다윗과 군사들은 그게 사울 왕이었을 거다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왜 동굴 안으로 들어왔냐? 옛날 성경을 보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얘기죠. 옷을 벗으면 발을 가리게 되니까 좀 체면 있는 표현으로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죠? 무왕비 상태. 그 실제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오늘 너의 손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럴 때를 쓰는 말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서 저희가 팍 주저앉히고 단번에. 그러면 어떤 모습을 어떤 표정으로 사울이 죽어가겠어요? 참 진짜 코미디 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했지만 살금살금 기어가서 힘주고 있는 사울 왕의 옷을 자르거든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옷을 잘라가도 몰랐어요.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끌어당긴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을 주저앉히고 목을 쳤다, 죽였다, 그리고 왕이 됐다. 그러면 군사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와, 다윗이 왕이 됐대. 어떻게 됐대? 그거 그냥 주저앉히고 그냥.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용변 보고 있는 사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기회가 온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건 이 땅의 지혜란 말이죠.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영광은 없는 거죠. 그는 몇 년 더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나는 나의 대적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노인들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세요? 30살이었죠? 이집트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슈퍼파워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그가 무슨 공부를 했나요?
그가 무슨 경력이 있나요? 17살 때까지 거의 아버지의 파더보이로, 파파보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죄수가 되었어요.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경험을 했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해오니까 슈퍼파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7년의 엄청난 풍년과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다 경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는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가끔씩 선교사님들의,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글 혹은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글을 접할 때가 있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세웠던 신학교. 우리가 평생 영어를 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세요? 잘 못하세요? 20년 저는 미국에서 꿈도 영어를 꿀 만큼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영어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100년 전에 한국을 찾았던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언어가 탁월해도 여호수아 목사가 영어 하는 것만큼 한국말을 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분명히 어눌했겠죠. 짧았겠죠.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한국말로 하는 거에 반도 못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통역으로 앉혀놓고 어떤 그 현지 리더와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현지어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 표정이 못 알아듣는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니까 영어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라 말을 배워서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겠다라는 추측을 혼자 해보아요. 한국말은 어눌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가르쳤던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글을 쓰고 설교를 했던 것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신학이 넘치고 성경이 넘치고 신학교가 넘치고 설교가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그들의 고백에는 파워가 있고 하늘의 이해로 지혜로 충만해요. 그 지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구한말의 핍박을 견뎠고 일제 통치 시대에 신사 참배 위협을 견뎌냈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늘의 지혜는 달라요. 경륜이 쌓인다고 나이가 늘어간다고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면 하늘의 지혜가 임해오는 거죠. 왜 말씀이 쌓여야 지혜가 임하느냐? 10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2절 시작. 왜 말씀이 쌓이면 하늘의 지혜가 임해오느냐?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교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을 기억하시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저녁 때가 되면 날씨가 서늘한 저녁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찾아주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쌓이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임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이 쌓여가면서 지혜롭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저희 아이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0군데 한 달 동안 읽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암송했으면 암, 기도했으면 기, 성경 읽었으면 익 쓰는 거예요.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숙제를 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아이와 그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좋은 교사니까 아이를 침대에다 눕혀놓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어. 막 만졌어요.
팔도 빚으시고 하셨어. 근데 이 흙이 죽어 있었어. 하나님께서 코끝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 냄새나는 이 입을 하고 코에다 불어댔어요. 그리고 제가 지혜로운 아빠니까 애 입에다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사람이 살아났어. 그 얘기를 듣던 아이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흙으로? 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든 걸 얘기하니까 애 눈이 더 커져요. 근데 여자는 재료가 달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꺼내셨어. 피가 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갈비뼈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애가 진짜 기이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말씀이 쌓여가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민해보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딸 같은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쌓아가고 있고 말씀을 쌓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봐요. 새신대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갖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못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서 저희가 팀이 끝나고 나서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파이팅하고 가는데 제가 마음이 상해서 그냥 혼자 막내딸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오늘 기도 모임 안 하고 가? 그냥 피곤해서. 근데 저희 딸이 해준 말이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기도 모임 하고 가야지.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스승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노인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쌓이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오는 거죠. 경영학을 공부하고 다른 세상의 학문을 하면 처세술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도 쉴 수 없는 역경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그런 세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101절 말씀 또 볼까요? 10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104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악한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의 축복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릇되이 행했었는데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67절 말씀이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징계를 통해서 이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발등에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추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선의 기준은 흐릿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교만하면서 악의 길을 가던 바리새인들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꽤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악한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길을 미워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뭔가 아쉬워하고 내가 먼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는 삶 속에 드러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08절,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10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108절 말씀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낙헌제,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기록이 됐거든요. 낙헌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풀어서 설명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애절함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저희는 올해부터 새신자 예배에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받아서 1년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림 플러스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을 다 이름을 쓰는 거죠. 뭐 김여수아 이렇게 자기 이름 쓴 다음에 홍길동, 임꺽정, 심춘향 이러면서 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저희 팀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서 모여서 먼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김여수아 형제의 뭐 친구 임꺽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중보하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나는 스스로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졸리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 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내가 나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거 저도 그랬거든요. 지루하고 지겹고 고루하고 견디기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해 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신대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변화가 없는 거죠. 느낌으로만 끝나면 맨날 교회 와서 울고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감동만 느끼고 끝나면 그것은 몹시 달콤한 유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면 그 느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세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를 도전하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우리와 충돌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자발적 의지적 선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내 자발적인 의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젊은이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 가면 거지가 많거든요. 아이들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너무 마음이 안 됐으니까 네가 제일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뭐니? 라고 이 학생이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답은 뭔가 거창한 답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답변은 연필 한 자루라고 하는 답변이었어요. 이 사람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연필 한 자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의 똑같은 비슷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는 학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국어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연필 한 자루라고 하는 것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굴지의 컨설팅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젊은이였고 성공하는 젊은이였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돼요. 약속의 연필이라고 하는 단체, The Promise of a Pencil, 약속의 연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교사를 훈련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데 그는 비영리라는 말 대신 목적 지향적인 단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계속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체를,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비영리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학교들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그가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부족한 시작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중에 그거 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뉴욕에 살고 있던 그가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글귀를 보면서 그의 삶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낙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Become your dream, 당신의 꿈이 되라라고 써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항상 꿈의 감동만 받죠. 느끼기만 해요. 결단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달콤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감동, 새로운 마음이 임해올 때 성도가 되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을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고 느꼈던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외워볼까요? 105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시는 이 은혜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놓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밝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